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몇십 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풍요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에 비하면은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천국 같은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요롭고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마음의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혹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만 될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워지지 않은 욕심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제약까지도 스승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토록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물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만 더 심화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왕에게 전용 이발사가 하나 한 번 있었는데 이 이발사는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이 부러워할 만큼 그는 이와 같이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해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가다가 집 근방에서 항아리 6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열어보았더니 그 항아리에는 황금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감을 느끼며 이제는 정말로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5 항아리에는 금이 가득가득 담겼는데 6번째 항아리는 금이 반밖에 담겨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이발사에게 무슨 이와 같은 근심이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가득가득 담긴 5 항아리는 보이지 않고 반밖에 담기지 않은 같은 6번째 항아리가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든지 6번째 항아리에 금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일을 해도 이 6번째 항아리에 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해파람도 사라지고 행복감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 얼굴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권세와 아니면 또한 능력을 얻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이와 같은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다윗은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고 영원히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와 같은 가람을 채워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갈망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생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샘을 찾든지 아니면은 우물을 파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그럴까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처럼 곤핍하고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생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기의 곤고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갈급함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지금 곤고하고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생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직도 그는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심령이 곤고하고 정말 내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찌 여러분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만족은 땅을 파서 마시는 물로 말미암은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참된 기쁨도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참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금은 보화를 주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인기와 갈채를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한때 부와 갈채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이와 같은 마음에 정말 어떤
부족한 것일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시골길을 산책하던 중에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농부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 깃든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는 그때부터 사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보든지 저 농부보다는 내 형편이 좋은데 내가 정말 나는 정말 영광도 갈채도 부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정말 또한 고생하며 사는 농부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게는 저런 행복이 없을까?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깊은 사색을 하다가 결국 얻어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톨스토이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궁핍한 마음을 가라앉은 심령을 어디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돈 가지고 명예와 권세 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톨스토이가 왜 마음을 번민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을 터득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의 욕구를 채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는 심령이지만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모든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거룩한 은혜의 생수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갈망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만큼 갈망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생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한 심령의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지은 그런 기도십니다.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악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의 진실한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절박한 처지에서 오는 불안감과 근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정말 왕이 될 때까지 겪은 그 수많은 고난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그의 근본적으로 신앙 때문이고 하지만은 또 하나 그의 절박한 처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자기 처지가 정말 또한 이렇게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심령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를 죽이고 왕위를 되찾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를 살리고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왕위를 찾아오려면 아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면 자기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어요? 현명하신 여러분이라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들을 죽이자니 그렇고 자기가 죽자니 그렇고, 어떤 편을 선택한다 해도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과 절박한 상황에서 그의 아픔과 불안함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그 누가 근심과 걱정, 절망과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늘 마음의 아픔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주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얻은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 전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자 그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졌다.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어떤 평안이처럼 그 마음이 평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안과 슬픔,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 부수 터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한 우락부락한 젊은이 한 사람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앞을 딱 가로막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린 자식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사랑이고 자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따지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잘 타일러서 보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이제는 그 미국은 시신을 교회에 갖다 놓고 관을 교회에 갖다 놓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집례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오신 아이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이 인사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불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내의 시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 심령을 오르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분인나로부터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입술만 달막달막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 온 줄 알고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어찌하여 독주에 취하여 하나님께 나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뭐든지 맡기시고 아멘. 주님을 안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독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또한 상처를 주고 그 독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런 상황에서 이 아픔을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치유와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이라고 이렇게 구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적군의 군사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고 젊은 날에 함께 정말 동거동락했던 그의 충실한 신하들을 말합니다. 한때는 자기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던 제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생명은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겪었던 많은 전투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오른손, 즉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대적은 철저히 멸망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사랑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7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이 뭉쳐진 연합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의 연합군이 동남 사막지대에서 돌풍처럼 진격해 온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군사 동원이나 그리고 무력 강쟁을 생각하기 전에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사람들도 그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왕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주께 제단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손에만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원수들의 침노를 막아 주소서. 주 외에는 저를 막을 자가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여기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동남 이게 사막지대에서 정말 볼때같이 몰려오는 저 적군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이와 같은 연합군들을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남김없이 멸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자리에도 생명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만의 관계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물론이거니와 유다의 모든 백성의 생명이 촌각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 하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또한 달아 놀렸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오히려 그 모르드게는 왕이 타는 아이 같은 말을 타고 온 시내를 돌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만듭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물론이거니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정말 어떤 멸종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그는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에스더는 죽이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입장이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질병의 자리가 건강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가난한 자리가 부유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가 건강의 자리로 가난의 자리가 부유의 자리로 변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만 그런 고통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믿고 의지할 것도 없고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 불안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골수와 기름 것으로 먹고 영원히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그 길이 뭔지 알기를 원치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곤고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곤경 속에서도 기름진 것을 먹고 영원히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역전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한 심령이 위로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